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로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사무엘하 3장, 4장, 5장은 쇠퇴해 가던 사울의 집이 패망하고 다윗 왕 중심의 통일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그 마지막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지 이제 7년 정도가 지나는 시점으로 사무엘서 기자는 특별히 사울의 집에서 그 막강한 권세를 잡고 있는 아브넬 군대 장관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요압 장군이 있었다면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브넬은 자기 본분을 그 자리에서 잘 수행해내는 그런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 해내지 못할 때, 특별히 아브넬처럼 그 실력이나 능력이 모자라서 그 직무를 다 못 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쳐서 자기 위치를 벗어날 때에 역기능적인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권력이든 권한이든 범사의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6절 하반부 말씀대로 아브넬은 1등 공신입니다.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아갔는데 그의 행보를 보니 도가 지나쳐서 마치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인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예가 선왕이죠.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이스보셋 왕을 오히려 무섭게 겁박하며 이제 분을 내는 그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제 8절에 내가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은 것 아니냐. 내가 한 것 아니냐. 내가 내주었으면 당신은 그의 손에 죽었다. 주로 왕에게는 내주, 아무개 왕이여, 이렇게 하는데 아브넬은 이스보셋 왕에게 당신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아브넬은 그게 아니지요. 이제 상전이 뒤바뀐 격입니다. 그렇게 어느덧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아브넬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허수아비 왕이 되어버린 이스보셋 왕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처럼 전쟁 중에 하나가 되어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과 싸워도 이 당해내기가 버거운 터인데 이렇게 서로를 반박하고 서로 물어뜯는 격이지요. 이런 격이 되었으니 싸워야 할 적은 밖에 있는데 이 내부에서의 분란으로 말미암아 적과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가 이제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칫하다가는 그야말로 서로 물고 뜯는 격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관계는 늘 분열입니다. 불신이 싹트게 하고 또 업심여기게 되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작은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본문에서 아무리 공적을 쌓은 군대 장관이라 하더라도 그 선왕인 사울 왕의 첩과 통관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왕권을 넘보는 반역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스보셋 왕으로서는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아니었으나 결국 11절에 보니 아브넬이 두려워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이스보셋 왕입니다. 왕이 되어갈 때에 사람을 의지하더니 결국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아브넬은 다윗 왕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 전령을 비밀리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이제 조건을 겁니다. 13절에 보니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또 이스보셋 왕에게도 전가를 보내어서 14절에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런 내 아내다. 이제 이런 것이죠. 이미 남의 처가 되었으나 여전히 이렇게 내 처인 나의 아내인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주석을 보니 미갈을 많이 사랑해서 그렇다고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다윗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그것도 10년도 훌쩍 넘은 일이거든요. 아마 15년 혹은 16년쯤 된 그런 사람, 그런 미갈을 내 처라고 하면서 내게 다시 돌리라 하는 데에는 물론 여러 주의가 있습니다만 가만히 이 정황을 생각해보고 다윗이 왜 그러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다윗 본인이 사울 왕, 선왕의 사위임을 그것을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왕위를 이어갈 명분이 있다는 것이죠. 부하, 한 일개인의 구테타 같은 식으로의 왕위 찬탈이 아니다.
지금은 너희 사울의 집과 우리 집이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울 왕 아래의 한 가족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둘로 갈라질 것이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이스라엘로서 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다윗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통일된 하나님의 통치 국가를 바라보는 다윗, 그것을 품는 다윗의 비전을 엿보게 됩니다. 마치 아브넬도 뭐 그런 나라를 바라고 그런 일들을 행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자기 신념이지요. 자기 신념에 따라 행해가는 아브넬. 결국 그는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뜻을 맞춰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이제 이렇게 하고는 미갈을 데리고 다윗 왕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때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하는 말이 21절에 내가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리라. 이제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넬이 보니 지속적으로 내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죠. 아브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오늘날에도 이런 아브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는 눈은 전혀 없고 오직 내가 내 머리로, 내 인맥으로, 내 재력으로, 내 권력으로, 내 경력으로 내 크고 작을 뿐 순간순간 이렇게 자칫 우리 안에 내 안에 아브넬이 올라옵니다. 아브넬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넬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다윗이 아브넬을 이제 보내서 그가 평안히 갔다고는 하지만 내일 본문이죠. 그는 결국 헤브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요압 장군 손에 살해를 당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내 안에 이런 아브넬이 있지는 않은지 늘 자신을 잘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 신념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내 스스로 내 안에 아브넬을 죽이고 그것이 나의 정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참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내 본분을 그 정도를 따라서 행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